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임희향입니다. 정기훈 소호사님과 한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2회에 걸쳐 증산 상계님을 모셨던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시청자 질문과 관련하여 상계님을 직접 모셨던 성도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성도님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정님, 상계님을 모셨던 분 중에는 상계님의 비서 임무를 수행한 김갑칠 성도가 있죠. 네, 김갑칠 성도님 본래 이제 판식이라는 이름을 쓰셨었는데 이제 김형렬 성도님하고 사촌지간이었고 상제님을 따르게 된 사연은 우리 그 김재한 성도님 다리에 난 악질 습종을 이제 고치시는 걸 보고 그 신이 한 권능에 감복을 해가지고 이제 따르게 되셨고요. 김갑칠 성도님이 뭐 배움은 짧지만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말을 잘하고 또 경의가 발라가지고 불의한 일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김갑칠 성도님이 이제 상제님께서 외처로 출행하실 때 행장을 들고 따르면서 이제 1등 비서 임무를 이제 수행하셨고요. 그래서 평소에 상제님을 수종 들 때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일을 잘 처리하니까 상제님께서 웃으시면서 참 그놈 똠발똠발하니 참 무식똑똑이로구나 이렇게 극찬이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네, 가난한 선비부터 육군 장교, 한의사, 또 관악묘 재원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들이 상계님을 모셨는데요. 그중에는 당시에 조선에서 이름난 대부호도 있었죠. 예, 백남신 성도님이란 분이죠. 백남신 성도는 당시 조선에서 이름난 대부호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죠. 재벌. 동학혁명 때 난을 평정하라는 그 왕명을 받았고 이제 혁명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종은 삼남을 맡길만하다, 믿고 맡길만하다 해서 남영남자에 믿을 신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사를 해서 받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백남신 성도가 이제 그 김병욱이라는 그 육군 장교 출신의 이제 김병욱 성도의 추천으로 상제님을 이렇게 도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상제님께서는 이제 10만 냥이라는 당시 어마어마한 거금을 이렇게 헌성을 하게 만드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만 냥을 헌성을 해서 그런 어떤 엄청난 큰 천지공사의 공덕을 쌓으신 분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치복 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상계님 천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추수도원의 주인공이 출세할 수 있도록 도의 맥을 다리 놓으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석성 이치복 성도님은 이제 부안 청오리 사람이시고요. 본래 이름은 치화인데 그 신원일, 그 김형국 등과 함께 이옥포의 문화에서 이제 도를 닦았습니다. 근데 훗날 이옥포가 나는 그대들에게 길만 이제 일러주는 사람이다. 참으로 그대들이 스승으로 받들 분은 이 뒤에 나오실 강성인이시다. 그래서 성심으로 수도하다가 뒷날 강성인을 받들어 성도하라. 그 말을 이제 새기고 있던 차에 신원일 성도가 을사년에 이제 이치복 성도는 기유년에 이제 신원일의 인도로 도문에 들어오는 기유년이니까 상당히 어떤 직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맥을 이렇게 전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도를 받았는데 그때 상제님께서 방 안을 딱 계시면서 이치복 성도님 딱 들어오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큰 일꾼 하나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 정민연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받을 때와는 좀 약간 풍경이 다른데 치화가 인사를 여쭈니까 마루로 올라오게 하신 뒤에 이럴 때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인사를 받느니라 하면서 사배를 하라고 딱 이렇게 하고 치화가 공손히 사배를 올리니까 치화를 앉혀놓고 친히 이제 담배로 답을 하십니다. 하고 거주성명 물으시고 치화가 아뢰기를 부안 사람이고 이씨고 자는 치화입니다 했더니 화는 화와 같은 의미다. 사람 복이 있어야 하나니 치화를 이제 치복으로 하라 해서 복으로 완전히 이름을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치복 성도님은 이 상제님이 보신 이 공사에 따라서 훗날에 이제 상제님의 천지사업 마무리 짓는 추수도원의 주인공이 출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치복 성도님의 문화에서 지금 이제 후천의 추수도원의 주인공들의 그 뿌리 되는 분이 이제 도문에 들어오시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또 어천 직전에 그 맥을 이어주는 인물이 등장해서 상제님의 도가 지금 이렇게 증산도를 열매 맺게
된 거죠. 그 상제님을 따르던 성도님들이 그 외에도 이제 수십 명의 성도들이 계신데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이 본래 동학 신도였습니다. 동학을 신봉을 했었고 그다음에 20대서부터 60대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죠. 가난한 선비, 농부, 육군 장교, 또 동학의 간부, 한의사, 조선 최대 부호, 또 과당묘 재원, 직업도 다양했고요. 그리고 출신 지역은 상제님 천지공사 무대였던 주무대였던 전북 7고을, 전북 7군이라 그러죠. 그쪽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이 상제님 천지공사에 이렇게 심부름을 했던 수종을 들었던 이 성도들은 지금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천상에서 상제님으로부터 받은 그 도수 사명을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후천 가을 세상을 열어가는 거기에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후천 가을 조화성경이 되어서도 그 사명을 주재하는 그런 신도 체험자로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소개하면서 상제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자 천명을 부여받은 것이 상제님을 모신 성도들과 기존의 성자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선천 종교에서 제자들은 그 성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자기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거였죠. 그런데 상제님을 따르던 이 성도들은 이제 그런 걸 포함하면서도 정말 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성숙시켜서 열매 맺는 그 과정에서 각자 그런 천명을 받아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 선천 종교의 제자들과 이 상제님 도문의 성도들과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봐집니다. 상제님의 도는 인신합덕, 인간과 신명이 함께 덕을 합친다. 또 신인합발, 신과 인간이 함께 그런 창조력을 이렇게 발휘를 한다. 신명도 살리고 인간도 살리는 이런 거죠. 단순히 인간의 신에 귀의하고 종속되는 것을 넘어서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두 축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지공사 보실 때 천상 신명들도 참여시키고 지상 인간들의 대표로 성도들도 참여시키고 천상 신명들은 어떤 하늘의 이상을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성도들은 인간의 꿈과 이상을 대변하고 이렇게 해서 상제님의 주재하에 이렇게 처결된 공사로서 우주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게 상제님 진리의 완전히 다른 면모죠. 다른 면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선포를 하게 신명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오히려 주체가 돼서 그것을 선포를 하도록 명을 내리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공사 뒤에는 항상 공으로 하여금 각처 성도들에게 순회 연포하라. 천리에 다 이렇게 순회 연포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천지공사가 그대로 전파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선천 종교의 어떤 가르침, 진리적인 어떤 구조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면들을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제님께서는 이제 성도님들의 이름을 그 기운을 취하셔가지고 또 천상세계 부서의 어떤 큰 책임을 맡기신 게 있죠. 그래서 김영훈 성도님한테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시골에서 서울로 가느냐 아니면 서울에서 만들어져서 시골로 가느냐 했더니 상년이 법이야 서울에서 만들어서 시골로 내려오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시면서 무릇 법이란 서울로부터 내려와 만방에 퍼지는 것이니 서울경자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뽑았어야 할지라 하면서 경수의 집에 수명수를 정하노라 하셨고요. 또 김경학의 집에 가셔가지고는 대학교를 정하시면서 경학의 학자가 배울학자니 대학교를 정하노라 하셨고 또 경원의 집에 가서는 복록소를 정하셨는데 그래서 수명소라고 하면 이게 인간과 천지 만물의
수명을 관장하는 천상의 아주 성소죠. 그래서 후천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은 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과학 문명이 지금처럼 발전을 계속하고 상제님의 상등도법, 의원도수, 신선도수가 출현함으로써 이제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천상의 수명소는 신경수 성도, 서울경자의 목숨 숫자를 쓴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그 성도 중에 우리 김경학 성도님 그 시천주 수련을 통해서 정말 상제님 형모를 배웠던 분. 그러니까 그분이 주재하시는 천상의 대학교에서는 장차 후천 5만 년 용화 성경 세계에서 살아갈 전 인류를 누구로 대인군자와 부처로 교화시킬 인격도와 학문의 전당인데, 그러니까 서울경자의 배울학자니까 그 가을 금자 쓰면 후천의 서울대학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경학 성령의 주재하에 지상에 다녀간 도통한 그 성형 군자들, 불타들이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서고금의 여러 수행 문화, 진리 문화가 있고 그거를 각 분야에서 지금 다 지상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 모든 걸 취합해서 천상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가르치는 거는 김경학 성도님이 딱 총장님으로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복록소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이 지상 인류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 지상 인류의 행복과 녹주를 주재하는 성소인데 이 행복의 문을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서울경자 쓰신 또 신경호 성도님. 그래서 복록소는 신경호 성도님 책임 아래에서 또 중천신들과 함께 관장이 되는데 왜 중천신이냐? 중천신들은 자손을 두지 못해서 한이 맺혀 있는 분이들인데 후손이 없으니까 사사롭지 않고 지공무사하게 이제 복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록소에서 신경호 성도님을 도와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님으로부터 그 후천 건설에 사명을 받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대표해서 천지공사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이 상제님의 천명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요? 뭐 한마디로 상제님의 말씀처럼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다. 그 성도들을 직접 이렇게 동문에 들이시고 이러한 과정을 쭉 보면 그 성도들의 그 신법, 마음자리, 그 다음에 성경신, 그 믿음의 정도,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기량, 뭐 기국 이런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도수 사명을 이렇게 맡기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선천 종교에서는 그냥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고 상제님은 우리가 안내성 성도의 그 입문 과정이나 또 문공인 성도 입문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상제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 아시고 미리 가서 기다리시고 그 마음자리를 다 뜯어보셔갖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마음자리, 신법 이런 것들을 정성 이런 걸 가늠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천상에서 수행할 그런 그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그 일을 천상에서 수행할 영광스러운 그 직책을 이렇게 부여하셨다. 그것을 이제 상제님께서 운수를 정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나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운수를 정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잘 하면 나와 함께 이 후천 조화 성경을 건설하는 어떤 한 일익을 담당을 해서 그렇게 큰 업적도 쌓고 또 그 업적을 쌓다 보니까 뭐 이렇게 천지에서 받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제님 도법의 어떤 기존 개성 종교와의 완전한 차이점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심의 문제를 요즘 많이 화두로 삼고 있죠. 그 받는 마음, 성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일심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오직 일심으로 일관된 구도의 길을 가야 함을 천명하셨고 인간 오신 미륵좀 부리시면서 천지의 모든 권능을 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모시게 된 성도들이 당신 앞에서 영광스럽게 성원을 받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고 우리가 그 기운으로 여기까지 삼변이 성사가 됐는데 상제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공부를 시키실 때 수도 공부를 시키실 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각기 청수를 다 모시게 하고 그 성도들이 사발이며 바가지며 가져와서 청수구를 보듬고 와서 깨끗한 물을 떠다가 이제 제각기 앞에 두고 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공부를 가르치는 그 법도라는 것도 반드시 처음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자세도 엄중하게 하고 뭐 칠성경 읽고 개벽주 읽고 이런 주문들을 읽는데 가르치는 법도라는 것이 바로 상제님이 또 다이렉트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의 대권자를 상징하는 김영렬 성도님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김영렬 성도님들이 차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서 이 기강을 잡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막 그 청숙교도 안에서 미꾸라지도 보이고 잉어도 보고 그 맑고 순수한 그 당시 성도들을 눈에 기기묘묘한 체험들이 이제 있고 그게 지금도 아주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문 수행을 많이 시키셨는데요. 이렇게 수행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제님의 도문에 들어와서 어떤 도수 사명을 맡아서 후천 성경 건설의 그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후천 성경의 도와 수를 겸비한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천 성경은 말 그대로 이제 이제 불멸의 선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제 그런 성경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기본적인 인격을 도야를 해야 되죠. 닦아야 되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수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 수십 명 모아놓고서 며칠 동안 5주를 계속 이렇게 수련하게도 이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21일 동안 이제 그 수행을 시키실 때 21일 동안 잠자지 말고 새벽에 1시간씩만 자고 공부하며 수마를 극복하라. 이렇게 선 공부를 할 때 있어서는 뭐 태모님 말씀처럼 수마, 마신, 척신을 먼저 물리쳐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마를 극복하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새벽에 1시간만 자고 막 그러니까 엄청 고되죠. 그런 고된 수련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김광찬, 갑칠이 너는 태열주를 많이 읽어라. 그다음에 김병선 성도한테는 도리원서를 1000번 읽어라. 차경석 성도, 안녕 성도한테는 시천주주를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고 묵송으로 그렇게 읽어라. 그렇게 성도들마다 그런 1:1 맞춤 수행법 이런 것도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성경을 건설하는 주역으로서 닦아야 되는, 갖춰야 되는 그런 인격을 끊임없이 도야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후천 건설의 사명을 내리실 때는 그 사명을 맡을 수 있도록 수도로서 연단시켜서 기구를 키워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밖에도 상기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린 은혜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회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밀좀 무리신 증산상제님의 두법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입문한 성도들한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선처로 5만 년 윤회 동안 그 전생과 이생에서 받은 모든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당신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게 하는 은총을 받죠. 그래서 선천 상급 기운에 의해서 죄악에 물들어서 때 묻은 영혼을 참회와 회개로 맑혀 주셔서 아주 정결한 상태로 도문에 들어오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전생의 까르마라고 하는 것이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좀 빚인데 부채의 빚인데 그거를 탕감시켜서 광명의 빚으로 빚을 탕감시키고 진짜 환한 인간으로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런 은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계께서는 처음으로 추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 만일 생각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사항이 있으면 낱낱이 계두하여 야, 너 그때 그거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몸을 위하여 그 입문하는 자의 몸을 위하여 그 척신과 모든 병고를 맑혀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상쾌하고 개운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님들과 오늘의 우리가 이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후천의 영원한 생명의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이 대상이라는 것이 온 인류를 후천 가을의 새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진짜 찐 참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수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입문할 때 그 상제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이렇게 빌도록 하셔서 거기서 해방이 되도록 해주시는데 그 외에도 이제 척신의 소나기에서 풀어주시는 이런 예들이 참 많거든요. 하루는 김영학이라는 분이 김경학 성도의 인도로 이제 도문에 들어오려고 상제님을 이렇게 찾아뵀어요.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서 와라, 뭐 하여튼 잘 해라, 뭐 이런 전혀 말씀이 없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학 성도가 막 나중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김경학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왔는데 저 선생님은 뭔가 좀 잘못된 선생님 같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제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입문을 허락을 하시는데 갑자기 상제님께서 뭐 벼락 같은 소리를 이놈을 참수할 보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를 갈라나 거죠. 막 이런 악담을 막 퍼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학 성도가 막 불가락 부르락 뭐 너무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쫓아 나가는 거죠. 나가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사배를 하라. 그러니까 절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입문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사배를 해라. 너를 꾸짖은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치려 한 것이니 너는 불평이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쟤한테 척신이 2명이 붙어 있습니까? 그래, 네가 사람을 두 명을 죽였다. 그 척신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김영학 성도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상전이 그걸 일깨워 주신 거죠. 네가 18살 때 말 다툼하다가 집어 던졌는데 그걸 머리에 맞았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었다 이거죠. 죽어가지고 그 원한 때문에 그 보복을 하려고 붙어 있는 거고. 또 한 번은 의병들 중에 좀 누가 이렇게 약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김영학 성도가 이제 의병 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의병이 약탈을 하냐고 막 그러니까 의병 대장이 그래? 이러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약탈했는 그 의병을 이렇게 사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형당한 그 약탈했던 그 의병이 그 원한을 맺어가지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 김영학 성도가 상제님을 안 만났으면 그 모르고 평생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 도문에 들이실 때는 이렇게 척신 손에서도 이렇게 다 끌어 주셔서 이렇게 다 완전한 해방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따르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부지런함도 뭐 주시기도 하고 뭐 잘못한 것은 벌도 주시고 벼락도 내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꾸짖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춘풍 화기와 같이 그것을 아주 따뜻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해주시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천지봉사장에서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인님께서 그 처음 입도하신 성도님들의 척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상기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척신의 원한을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 척신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척신은 원한의 도끼를 품은 신명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런 신명들은 척신이 되어서 원한이 풀릴 때까지 가해자나 그 자손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사고 재난을 일으키고 끝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가지고 자기의 그 원한을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입문하는 성도들의 죄도 이렇게 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그 척신이 너무너무 인간 삶의 큰 심각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르는 이것을 다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어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또 우리 조화홍 하나님이시고 미륵좀 부르시고 서신사명으로 상제님께서는 모든 걸 말씀으로 그 로고스로 이렇게 다 치우시는데 상제님께서 나의 말은 약이라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위안도 하며 말로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서 죄에 걸린 자를 끌르기도 하나니 이는 나의 말이 약인 까닭이니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나의 말을 잘 믿을지어다. 나의 말은 구천에 사무쳐 잠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부절과 같이 합하느니라. 상제님 말씀에
엄정함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상제님은 말씀의 파동에다가 성령의 불길을 실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육신을 파괴하는 병마와 혁신들을 물리침으로써 병을 또 이렇게 치유해주는 은사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치유의 기적 중에 또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여겨지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상제님께서 김덕찬, 김준찬 형제를 데리고 용머리고기 주막했다 이렇게 계셨는데, 그 낙범이라는 분이 천포창을 앓으면서도 상제님을 굉장히 지성으로 모셨어요. 근데 하루는 문득 진노하셔가지고 꾸짖으시면서 네가 어찌 어른 앞에서 그렇게 태만하냐 이렇게 하니까 낙범이 머리를 숙이면서 아이고 황송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해서 한마디 이제 대꾸도 못하고 대답지 않고 떠나려 하니까 상제님께서 네가 어른이 꾸짖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도통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숙인 채 이렇게 땀만 이렇게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범이 근데 뜻밖의 꾸지람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내 허물을 생각하는데 깨닫지가 않아지는 거죠. 황송하기를 지났는데 도대체 왜 상제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니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천포창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 상제님의 그 진노하심과 꾸짖으심이 약임을 알았는데, 우리가 그냥 이게 천포창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 천포창이 피부과의 펜피구스라고 하는 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그게 피부와 점막에 수포가 생기는 만성 물집 질환이에요. 물집이 전신에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 내에 이제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 항원에 그 자가항체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제 수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물집을 누르면 물집이 더 퍼져요. 하나였는데 누르면 두 개로 퍼지고 입안에 먼저 생겨요. 입안에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냐면 맵거나 뜨거운 자극적 음식을 못 먹어. 그래서 이게 피부에도 생기죠. 스테로이드랑 그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야 돼.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자기 몸의 그 항원을, 자기 몸에 원래 있는 거를 항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이 막 자기를 죽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치료법이 그 경구로 먹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스려졌는데, 그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천포창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잘 따르는 그 낙범이 그런, 그 당시에는 그건 더 괴질이잖아요. 그 진노하시게끔 그 성도로 하여금 그런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서 그 불치병을 그냥 싹 낫게끔 그런 은총을 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페니실린 같은 것도 천포창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해서,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렇게 그 불치병을 저렇게 은혜롭게 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의학을 알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조금 더 뭉클하게 오는 좀 성구입니다, 이게. 상제님 성도들이 이제 병에 걸려 있으면 뭘 못 하잖아요. 그죠? 천지공사에 참여도 못 할 거고. 그렇죠. 그 병을 많이 고쳐 주시는데, 이제 그 성도들의 가족들도 병을 많이 고쳐 주세요. 김경학 성도, 그 대학교 도수를 맡으신 김경학 성도한테 이제 21살 된 용주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폐병, 여러 해 동안 폐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께, 김경학 성도는 상제님께 저희 아들이 폐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이게 좀 좋아졌다가 좀 지나면 또 재발했다가, 상제님께 몇 번 그걸 들으셨겠죠. 어느 날 상제님께서 밤중에 김경학 성도 집에를 갑자기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그 김경학 성도 아들 용주 침실로 가셔가지고 가니까 이제 하도 앓다 지금 혼수 상태가 앓고 있는 거죠. 상제님 다 하시고 가신 거죠. 그래 가가지고 상제님 문 밖에서, 그 침실 문 밖에서 애비가 오는데도 일어나 맞지 아니하니 그런 도리가 어디 있느냐, 빨리 일어나라 하면서 막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용조가 정신을 뻗득 차리는 거야. 혼수 상태에 있다가 뻗득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김경학 성도가 이제 아들을 이제 막 일으키니까 상제님께서 하지 마라, 스스로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조가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와라, 나와가지고 뭐 기어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뜀박질을 시키는 거죠. 마당을 뛰어라. 그러니까 그죠 뭐 이렇게 했겠죠. 한참 동안 다름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가져다 먹이라. 밥. 그래서 뭐 밥 해놓은 게 없습니다. 뭐 식은 밥도 괜찮으니까 갖다 먹으라 그러니까 숟가락 이게 떨면서 밥을 이렇게
억지로 먹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까 상제님께서 이제 밥도 잘 먹고 뜀박질도 잘하니까 너는 이제 아픈 사람이 아니다. 응? 하고는 가셨어요. 너는 이제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다니니까 넌 아픈 사람 아니다. 그러고는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용주병이 뭐예요? 완쾌가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알아 혼수 상태가 왔던 것이. 그래서 근데 상제님 말씀이 그죠? 애비가 왔는데 왜 누워 있냐고 그러죠. 그래서 왜 애비라 그러셨지? 뭐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맞다.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금산사 미륵 부처님한테 가서 그 애를 팔잖아요. 부처님한테 애를 팔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 상제님이 미륵부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죠? 그 미륵불한테 팔았으니까 상제님이 그 애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루는 김준찬 성도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아들이 갑자기 이제 막 위독해진 거예요. 그런데 상제님께 와가지고 뭐 성도들은 그냥 상제님 큰일 났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곧 죽으려 그럽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병원도 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뭐 상제님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상제님께 그 말을 듣고서는 아무 말씀도 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아이고 뭐 말씀도 안 하시고 처방도 안 주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상제님께서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너 자고 가라. 그러니까 이 김준찬 성도는 상제님 명을 거역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밤새 그냥 뜬 눈으로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상제님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고 가라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이제 돼가지고 뜬 눈으로 지금 아침이 돼서 집에를 이제 온 거죠. 와서 와 보니까 다 죽어간 애들이 벌써 다 완쾌가 돼가지고 랄랄라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애가 완쾌가 되었냐 그러니까 언제부터 완쾌됐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상제님께 가서 상제님 저희 애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올려 그때 애가 병세가 확 호전이 되면서 나았다. 그래서 김준상도 거기서 그냥 상제님께 아뢰기만 해도 그걸 인식하시게만 해도 이렇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구나. 이런 그죠? 이 상제님의 참 하여와 같은 그 은혜로움을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늘상 체험을 하면서 그렇죠. 늘상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늘상 체험하면서 이렇게 천지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그 병이 낫는 것만 봐도 기적이 터졌다고 하면서 이제 많이들 놀라워 하잖아요. 네, 상인님께서는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물 위로도 걸어 다니시고 또 뭐 하늘 위로도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그런 말씀들이 도전해 보면 부지기수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조화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성도님들도 무궁무궁한 조화를 부르시는 그 상제님을 모시고 따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기존의 성경이나 불경을 봐도 뭐 하나님이나 미륵부처님이 이제 정성이 지극한 사람에게 꿈으로 이렇게 계시를 준 사례들은 많이 봤죠. 근데 인간으로 강세하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미륵부처님이 상제님께서도 그 성경 불경에 있는 그거를 이제 기록들의 현실판을 보여주셨는데 지상에 오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준 적이 제법 많이 있는데 상제님께서 뭐 우리 그 역도를 완성하신 김일부 대성사님 꿈에 계시를 내려주셔가지고 직접 친견하기 전에 이렇게 요운전 뭐 올려다가 그래서 호도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가 청년 상제님한테 내려주기도 했던 그 일화도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꿈으로 이렇게 몽실을 준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김경학 성도님, 후천 대학교 도수를 맡은 김경학 성도님 계시하신 꿈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부유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문에 열중했고, 그리고 형 따라서 동학을 신봉했던. 근데 그 훈장을 하다가 이제 46세 이제 상제님을 뵙고 따르게 되는데 그 김경학 성도님은 동학을 하면서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이제 시천주 수련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동학 교도들 중에 시천주 수행을
많이 했겠지만 그 시천주 수련하던 중에 꿈에 천상에 올라가서 옥황상제를 뵌 일이 있어요. 김경학 성도님이. 그래서 어느 날 상제님께서 네 평생에 제일 좋은 꿈 꾼 걸 한번 기억하느냐 했더니 경학이 이제 일찍이 상제님 뵀던 꿈을 아뢰면서 아이고 선생님의 형모가 그때 뵌 상제님 형모신 걸 깨달았습니다 했더니 상제님께서 여러 성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 김경학 성도님의 꿈을 듣고 내가 옥황상제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일깨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경학은 상제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일절 다른 데는 이제 절하지 않고 오직 그 상제님께만 절을 올릴 정도로 이제 시천주를 확고했는데, 그러니까 시천주를 읽은 동학 교도 중에 꿈에 상제님을 만난 도생은 오직 김경학 성도님. 그래서 상제님이 큰 도수, 대학교 도수를, 그러니까 결국 인생 공부의 결론은 하나님 만나는 공부인데 그 공부 가장 잘한 김경학 성도님한테 대학교 도수 주셨고 꿈으로 올려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그 짜릿함이라는 건 지금도 저도 지금 우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김형렬 성도가 천상에 올라가서 상대님이 백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대님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일화를 소개했었어요. 그런데 상대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곁에서 모시기가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땠을까요?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더 나아가서 더 모시고 싶어 한 것을 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지나왔는데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이신 상제님을 실제 지상에서 모신 그런 영광을 누린 게 이 성도들이죠. 이 성도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체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상제님을 모시면서 보고 느낀 게 이렇게 전해오는 것이 이제 도전에 실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도전해 보면 상제님께서는 위엄이 씩씩하시고 화기가 물어놓아 누구든지 살에 붙여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데 각기 저희 아버지와 비교하면 너무 엄하고 사랑하여 주는 형님과 비교하면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의리 좋은 형님 같은 그런 정감을 느끼겠더라. 또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앉을 자리를 정해 앉게 하시고 평소에는 해라, 하소 하는 평어를 쓰시나 남들이 있을 때는 혹 경어를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누구를 대하든지 다정하게 하시고 일어, 일목, 일동, 일정, 일이, 일로를 절도 있게 하시는데 때로는 폭잡기 어렵게 행세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침묵하시는 거, 그 동작 하나 하시는 거, 또 가만히 계시는 거, 또 이렇게 기쁠 때 웃으시는 거, 그 다음에 뭐 불의를 봤을 때 진노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법도 있게 이렇게 하시더라. 그런데 때로는 그런 거 다 파괴해버리고 그냥 그 백남진 성도를 만나실 때는 그냥 버선발로 막 이렇게 격식을 그냥 파괴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뭐 폭을 못 잡게 이렇게도 하시더라. 그래서 상자님께서는 하여튼 뭐 자유자재로 인사의 모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진실로 폭잡기가 어렵다. 이런 상제님은 어떻게 폭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마땅히 폭잡기가 어려워야 할지니 만일 폭을 잡히면 범속에 지나지 못하느니라. 허허허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그 천주님을 모신다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성도님들은 신앙의 거울과 같은 분들일 텐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세계는 바야흐로 이제 선천상극의 우주 시대를 끝매듭 짓는 최후의 대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온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느니라 선포하셨고 그 현상이 지금 엄청난 이제
변을 거듭하는 병난으로 지금 우리 목도하고 있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고 엄청난 또 비전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개벽과 더불어서 선천 세상에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음덕 그리고 천지 대업의 공을 쌓은 만큼 앞세상의 복록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하루하루 급속하게 변모가는 난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신앙의 거울분들의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더 청출호랑할 수 있냐, 올바른 구도에 갈 수 있냐. 첫째가 묵은 정신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제 천하의 난법 회원 시대가 종결되니까 우리 의식에서도 그 선천의 묵은 정신을 깨끗이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바탕도 모르고 지금 개벽처럼 살아가는 그래도 열심히 도를 닦겠다는 구도자들이 수수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수천 년 묵은 선천 문화의 정신이 갇혀 있어가지고 이 상제님의 개벽 소식을 헤아리지 못하죠. 무지하고 알려줘도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주의 법칙과 상제님의 대도 정신을 보면은 인류의 희망의 새 시대는 오직 가을의 천지 개벽을 통해서 많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증산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병든 천지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진리의 해답을 내려주는 후천 가을의 무국대도라는 사실. 그래서 기존의 그 묵은 정신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제님을 잘 모셨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구나. 증산도 도전 초판 간행사 서문에 있는 딱 그 문장. 제가 도전을 처음 맞이해서 다 읽고 다시 서문을 읽었을 때 딱 와닿았던 문장.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증산도를 보는 모든 명제의 대전제이다. 증산도를 선천종교의 한 범주로 인식하는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증산도를 보는 모든 왜곡이 시작된다. 그 세 문장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주문처럼 딱딱딱 떨어져요. 이게 선천 종교 관념을 다 떨어뜨리는 주문으로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증산도는 선천 종교 문화의 모든 한계를 극복한 초종교고, 종교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류 문화를 총체적으로 개벽한 인간의 생활 문화의 대도라고 우리 정도사님께서 정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의식이 갖춰져 있어야 묵은 기운을 청산하고 이 선천 종교와 같이 단순히 교환화하거나 뭐 피상적인 말세 심판을 인류 구원을 장사 속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상제님의 진리는 천지인 삼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선천의 모든 종교의 진리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정말 진정한 완성의 상생의 대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신앙관을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거를 이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설령의 엄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똑똑해서 뭐 너희가 잘 선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제님이 도와 인연을 맺게 하는 영적 기운은 그 조상 설령 신의 음덕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조상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가호를 입어서 하느님 시천주를 천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길을 이렇게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조상님들의 숱한 기도, 그런 노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조상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삶의 소중함, 또 조상님의 그 은혜에 보은하는 그런 보은의 신앙관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연을 찾아서 상제님 도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진리 맥을 잡는 공부가 중요하다. 우리 뭐 태상동 도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사상신앙을 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번지수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뭐 진리 공부라는 것이 뭐 끝도 한도 없는 거지만 상제님이 진실로 대우주의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그 어떤 그 성자들이 아니라 그 원 하느님, 그리고 도솔천의 그 미륵 부처님, 그 원 하나님을 직통으로 이렇게 그 도를 받아서 실천을 하는 이런 진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상제는 천지공사 세계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전체 역사 과정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는 이런 정도는 최소한 알고 신앙을 해야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신앙관을 바탕으로 이제 성공하는 열쇠는 결국 이제 일심신앙관이죠. 뭐 일심의 삼요체를 성경신이라고 하는데, 뭐 성은 저 뜨거운 정성, 그다음에 경이라는 것은 깨어 있는 정신, 깨어 있는 정신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신은 그 솟구치는 큰 믿음. 이 성경신, 이것이 바로 일심이고 성경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해서 일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할 때 거기에 바로 자기 보호성신, 그런 신도 기운이 응해가지고 조화 세계가 열려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상제님 대도에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심신앙관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주 한결같으면서도 강력한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이런 그 일심신앙관을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전수를 받아야 천지와 더불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후천을 여는 천하사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정신을 청산하고 일심신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 외에 성공하는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가을 대개벽의 문턱에서 이제 천하대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안목과 구도자로서의 뜨거운 소명의식을 품는 거, 그 두 가지가 또 관건인데, 우주 일련에서 여러분들 끝자락에 처한 지금 우리는요, 모든 것이 이제 성장과 분열의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인류사의 대세가 이제 가을의 그 통합과 융합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선천 여름의 임팩트 존, 임계점에 와 있는 것을 그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이거 다 박사가 100개라도 그냥 대세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인류의 그 태고의 황금 시절에 뿌리문화 신교에서 분열돼 가지고 출현한 선천의 종교 진리로 가지고는 그 우주일련, 선우촌 개벽관에 근거한 전체적인 진리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대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천지와 인간의 성숙과 결실을 위해서 그 질서가 완전히 동시에 바뀔 수밖에 없는 가을대 개벽기라는 것을 정산상제님의 진리를 통해서 뼈저리게 다시 각성하는 게 필요하다 하여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죠.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그러니까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대세에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사를 관건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 대세에 밝으냐 어두우냐의 문제인데, 세상은 날이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돼서 의식이 다 어두워졌죠. 인류 역사상 지금은 최상의 꿈과 절망이 우리 가슴속에서 교차하는 시간대인데, 지금 이 시간대야말로 저희들과 조상님이 이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 한 몸을 바쳐야 되는 이 천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사람마다 지혜가 부족하고 도력이 없으므로 천하를 도모하지 못하나니, 만약에 그 도력과 자비가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볼 때냐. 그래서 우주의 여름철 말기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가을 문화의 대도진리를 전해서 개벽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이 천하사. 그래서 상제님 신앙은 단순히 뭐 종교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당신님의 도사업이라는 건 병들고 묵은 세상을 바로 세우는 천하사다. 이 천지 대업에 같이 동참하는 일. 그래서 이 선천의 상극의 불길이 지금 곳곳에 들끓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정리하고 천하창생을 구원하는 이 대도 사업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두 마음 품지 않고 대세의 핵심, 그 틀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선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성도들의 일심신앙을 저희가 배우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드리는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상제님께서는 인류에게 후천 성경 건설에 일심할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상제님을 모시며 성경신을 다한 성도님들을 본받아 천하사에 일심해야 하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